안녕하세요. 354목장 최진경 피텍 건사입니다. 저는 경기도 성남에서 태어났습니다. 가난했지만 평범한 가정에서 자랐고 어머니는 대순진례를 믿으셨습니다. 우리 집은 늘 제사를 지내고 절에 가는 우상숭배 속의 삶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중학교 3학년 때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그때 충격은 너무 컸습니다. 아버지의 재혼 후 저는 점점 삐뚤어졌습니다. 부모를 원망하며 내 인생은 불행하다고 여겼습니다. 그렇게 집을 떠나 20살 무렵부터 고시원과 임대 아파트를 전전하며 외롭고 불안하게 살았습니다. 30살에 지금의 남편을 만나 이곳 순천으로 오게 되었고, 낯선 도시에서 하나님은 제 인생의 새로운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직장 동료 중 믿음이 좋은 자매를 통해 순천 수정교회를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당시 직장 원장님이 갑자기 돌아가시면서 죽음의 두려움이 제 마음을 덮었고, 저는 정상적인 교회에 가고 싶다고 결심을 했습니다. 그렇게 처음으로 순천 수정교회를 찾게 되었습니다. 어느 주일 4층 예배실에서 찬양 중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라는 찬양이 흘러나올 때 저는 그 자리에서 펑펑 울며 하나님 앞에 무너졌습니다. 그때 갑자기 머리 위에 손이 얹히는 듯한 느낌이 들었고 머리부터 등줄기까지 뜨거운 전율이 흘렀습니다. 눈을 떠보니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 순간 하나님이 나를 만지셨구나,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라고 깨달았습니다. 그 체험 이후 저는 교회 학교 봉사와 찬양단으로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제 마음이 조금씩 변화되었습니다. 부모를 원망하던 마음, 돈이 없으면 불안했던 마음,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점점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마지막까지 힘들었던 것은 용서였습니다.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신 후 아버지는 너무 빨리 재혼을 하셨습니다. 새어머니에게 모든 것을 맡기시고 저에게 이제 엄마라고 불러라고 하셨을 때 제 안의 어린 마음은 혼란과 상처로 가득 찼습니다. 새어머니와의 잦은 다툼 속에서 아버지는 언제나 새어머니의 편이셨습니다. 저의 억울함은 들리지 않았고 눈물은 외면당했습니다. 때로는 매로, 때로는 차가운 말로 상처를 주셨습니다. 그때부터 제 마음에는 아버지라는 이름보다 미움이라는 단어가 자리 잡았습니다. 고3 때 저는 결국 집을 떠났습니다. 28살까지 아버지와의 연을 끊고 살았습니다. 세월이 지나 다시 연락을 주고받았지만 그 사이에 골은 너무 깊었습니다.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았을 때도 부모로서의 사랑보다 늘 돈을 요구하는 아버지의 모습에 마음이 더 다쳐갔습니다. 그렇게 저는 또다시 연락을 끊고 살았습니다. 그냥 이렇게 평생 안 보고 살면 편하겠지. 그게 제 솔직한 심정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 제 마음을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라. 에베소서 6장 2절 말씀. 이 말씀이 계속 제 가슴을 치셨습니다. 순종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거역할 수 없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제 안의 미움을 하나님께 내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주님, 저는 도저히 용서할 수 없습니다. 제 힘으로는 안 됩니다. 그때 주님께서 제 마음에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먼저 용서하지 않았느냐? 그 순간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아버지의 잘못보다 용서하지 못한 제 완악한 마음이 더 부끄러웠습니다. 나이가 드신 아버지를 보며 어느 날 문득 불쌍하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 불쌍함이 바로 용서의 시작이었습니다. 미워도 하고
원망도 했던 아버지가 어느 순간 제 마음에 미움 대신 연민을, 원망 대신 사랑이 조금씩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오랫동안 미워하던 친정아버지를 용서하게 되었고 결국 아버지와 친언니도 예수님을 믿고 천국에 가셨습니다. 이것이 제 인생에서 가장 큰 감사가 되었습니다. 작년 1월 아버지가 갑자기 아프셔서 21일 동안 병원에 계시다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그때 저는 위임 목사님께 기도 요청을 드렸고 목사님은 즉시 병원으로 오셔서 안수기도와 영접기도를 해주셨습니다. 사모님께서 세례는 받으셨냐고 물으셔서 확인해 보니 아니었습니다. 목사님께서 지금이라도 병상 세례를 받게 하자고 하셨고 선망이 심했던 아버지는 받겠습니다 하시며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2시간 후 예고도 없이 평안히 천국으로 가셨습니다. 평생 주님을 모르고 사시던 아버지가 마지막 순간 예수님을 영접하고 천국 가셨다는 사실, 그 은혜 앞에 저는 눈물로 감사드릴 뿐입니다. 미움은 나를 가두었지만 용서를 나를 자유케 했습니다. 은솔이가 6살이던 어느 날 어린이집에서 갑자기 경기를 일으켰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성가로로 응급실에 달려가 보니 아이는 눈을 뜨고 있으나 의식이 없었습니다. 저는 제일 먼저 위임 목사님께 전화를 드렸고 목사님은 전화로 간절히 기도해 주셨습니다. 전남대병원으로 이송되어 검사를 받았을 때 의사는 평생 약을 먹을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날 이후 은솔이는 목사님의 기도로 완치되었습니다. 지금은 은솔이가 초등학생이 되어 수요밤 찬양팀에서 섬기고 있습니다. 우리 순천 수정교회는 특별한 교회입니다. 위임 목사님의 설교 한마디 한마디가 심령 깊은 곳을 울리고 상처 입은 영혼이 회복되는 능력이 있습니다. 저에게 송재선 위임 목사님은 친정 아버지와 같은 영적 아버지이십니다. 늘 기도로 이끌어 주시고 말씀으로 세워 주셨습니다. 은솔이와 함께했던 필리핀 비전 트립 또한 잊지 못할 행복이었고 은혜로운 시간이었습니다. 저의 꿈은 필리핀의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저는 앞으로 남편과 함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처럼 목사님의 든든한 동력자로 살고 싶습니다. 목사님 사랑합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가 가장 사랑하는 말씀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입니다. 지난 날을 돌아보면 한순간도 주님의 돌보심이 없는 순간이 없었습니다. 주님은 미리 저를 택하시고 보호하셨습니다. 방황했던 시절 세상길에 빠지는 유혹도 있었지만 제약된 길로 가지 않도록 보호해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앞으로 저는 주님께서 주신 건강으로 주의 성수를 지키며 신앙의 7기둥을 세우는 일에 헌신하겠습니다. 그리하여 주님 앞에 서는 날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받는 주님의 딸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주 은혜스럽고 감동적인 간증이요, 또 신앙 결단서였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소중한 말씀이 서로 용서하라, 서로 용서하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용서는 사랑의 시작입니다. 2주간에 걸쳐 다음 주간에는 용서, 사랑의 완성입니다. 용서, 사랑의 시작입니다. 우리 총회적으로 이제 이번 총회 주제가 용서, 사랑의 시작입니다 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저는 이 두 제목을 보면서 내년 우리 표어가 또 총회 표어가 교회 표어가 되는데 용서, 사랑의 시작입니다 보다는 용서, 사랑의 완성입니다. 이 주제가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용서를 통해서 오늘 우리는 놀라운 은혜들을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용서는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용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아멘.
우리가 용서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것이고, 용서하면 그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머무르는 귀한 축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사야 55장 7절 말씀, 우리 봉독한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의 약속, 또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은 바로 긍휼히 여겨주시기, 하나님께로만 돌아오라. 내가 긍휼히 여겨주겠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내가 너그럽게 용서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긍휼이라고 하는 단어는 불쌍히 여겨주는, 그 불쌍히 여겨주는 것입니다. 이 긍휼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고통에 함께 참여하는 것입니다. 함께 아파하고 함께 그 고통을 당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인데,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 긍휼히 여기는 그 마음으로 이 땅에 찾아오셨고, 우리와 함께 모든 죄의 짐을 지고 우리의 모든 고통을 짊어지고 함께 고통을 당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아파할 때 주님도 아파하시고, 우리가 힘들어할 때 그 고통을 주님이 함께 지시면서 함께 힘들어해 주신 분이 바로 주님이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나의 아픔을 긍휼히 여겨주신다는 것은 함께 그 아픔을, 그 고통을 당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용서하시는데 너그럽게 용서하신다라고 했습니다. 너그럽게 용서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은 어떤 말씀일까요? 완전한 용서입니다. 끝까지 용서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용서, 그래서 주님이 그 용서를 말씀하실 때 7번씩 70번씩이라도 용서해야, 끝없는 용서입니다. 우리 보통 사람들은 용서한다 그러면 이번 딱 마지막이다, 한 번이다, 한 번만 더 그래봐라 죽는다 막. 그러니까 사람들은 완전한 용서를, 끝없는 용서를 하지 않으려고 그럽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은 우리를 용서하시되 너그럽게 용서하신다라고 했습니다. 오늘 이 사랑을 우리가 받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이신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을 보면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때 우리가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없음에도 사랑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실 때, 십자가에 죽으실 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였습니다. 의인 되었을 때 돌아가신 것이, 죽으신, 나를 위하여 죽으신 것이 아니라 여전히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그 죽으심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시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용서받을 수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용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것도 그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대신 죄값을 다 치르게 하시고, 우리가 당하는 그 아픔, 고통을 친히 다 겪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용서의 은총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사랑을 받은 우리의 삶이, 주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너희가 서로 용서하라.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이제 너희가 서로 용서하라. 주님의 명령입니다. 주님의 명령 가운데 정말로 지키기 어려운 명령이
바로 용서의 명령입니다. 우리 집사님 간증하면서도 가장 어려운 숙제가 바로 용서였다라고 했습니다. 가장 그 명령에 지키기 어려운 명령이지만, 그러나 그 용서는 또 가장 아름다운 축복의 열매가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용서하려고 하면 우리가 버려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우리가 봉독한 말씀 4장 31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31절 말씀 그대로 이 버려야 할 것들입니다. 우리가 용서하기 위해서 버려야 될 것들인데, 보통은 이제 그 용서의 마음을 갖지 못하면 갖고 있는 마음이 그 분노의 마음, 모든 악독, 악하고 독한 마음입니다. 또 노함, 분노의 막 그 노하는 그 노함, 분냄, 그 분을 내는 것이죠. 가인이 아벨을 죽일 때 보면 거기에 분하여라고 해서 분냄이 가득했습니다. 사실은 아벨이 잘못한 것이 아니거든요. 또 아벨이 가인을 힘들게 한 것도 아니에요. 아벨의 제사가 하나님께 연락되었고, 가인은 가인과 그 제사가 연락되지 아니해서 회개하고 본인이 올바른 제사 드리면 될 텐데, 하나님 앞에 연락되는 제사를 드리는 아벨을 향하여 분을 내는 거죠. 떠드는 것, 떠드는 것은 막 수근수근하는 그런 상황이 아니고 막 노해가지고 악을 쓰는 그런 경우가 떠드는 것입니다. 비방하는 것, 비방은 상대방이나 상대방 하는 일을 아주 나쁜 방법으로 이렇게 방해하고 비방하는, 그래 비방하는 모든 악이, 모든 그 악한 행동들입니다. 악한 일들, 악한 생각들 함께 버리라. 함께 싸서 그냥 버려야 합니다. 큰 쓰레기통이 있으면 거기에 함께 담아서 다 버려야 합니다. 에베소서 4장 31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과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아멘. 이건 분리수거할 필요 없이 함께 모아서 함께 싸서 버려야 할 것들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것을 버리면 이제 용서를 실천하는 것입니다. 3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세요. 조건이 없습니다. 어떤 죄인이라도 어떤 사람이라도 그리스도 안에만 있습니다. 하나님은 너희를 용서하신다는 것입니다. 용서하는 방법은 친절하게 다가가는 것입니다. 친절하게 우리가 서로 만나면 이렇게 활짝 웃는 것도 좋습니다. 웃어주는. 우리 한번 옆 사람 보고 한번 웃어보십시오. 하하하 하고 하면 환한 얼굴로 웃어보세요. 웃어도 꼭 비웃는 식으로 또 웃으면 안 돼요. 또 불쌍히 여기면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신다고 했는데 우리가 서로 불쌍히 여기는 것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것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실 불쌍하지 않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남편들 세상에 사업을 하든 직장에 다니든 그런 조직사회가 쉽지가 않지 않습니까? 거기서 살아남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쓰고 수고하고 우리 아내들이 불쌍히 여겨줘야 합니다. 우리 아내들 가정의 살림을 하든 또 직장 생활하든 얼마나 힘듭니까? 여자로서 그러한 일들이 얼마나 힘들어요. 불쌍히 여겨주는 것입니다. 자다가도 일어나서 아이고 불쌍한가 하고 불쌍해. 우리 부모님들 세대 얼마나 불쌍합니까? 자녀들 가난한 시절에 자녀들을 키우려고 먹지도 못하고 입지도 못하고 자녀들을 위해서 희생하며 살아왔던 그 부모님들 얼마나 불쌍합니까?
용서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친절하게 대하고 우리가 서로 긍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는 것처럼 용서하라라고 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용서는 사랑의 시작, 사랑의 완성입니다. 사도행전 7장 59절로 60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60절 말씀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여기에 자니라라고 하는 말은 취침 시간 들어간 게 아니고 죽으니라라고 하는 말이에요. 스데반이 복음을 전하다가 그 유대인들에게 돌에 맞습니다. 돌을 가져다가 막 스데반의 머리를 향해서 스데반을 향해서 이만한 시간 돌덩어리를 가지고 막 던지니까 막 이 돌이 맞아가지고 막 피가 막 줄줄줄줄 나오는, 머리가 깨지고 막 이 몸이 터지고 그러도 막 돌을. 그때 스데반은 부르짖어서 주 예수야. 마지막 임종 상황이 되었습니다.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그리고도 한 번 더 기도합니다.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마지막 한 말이 주여 제가 저들을 용서합니다. 저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여러분 이때 그 자리에 누가 서 있었습니까? 한 청년이 그 광경을 본 것입니다. 바로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었습니다. 그렇게 교회를 핍박했고 예수님을 핍박했던 사울이 스데반의 마지막 순교하는 그 광경을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스데반은 마지막 용서를 외치면서 바로 용서는 사랑의 완성이었던 것입니다. 그 광경을 보았던 사울이 어떻게 됩니까?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날 때 가장 먼저 생각난 사람이 바로 스데반이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했던 그 스데반,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아달라고, 내가 용서한다고, 하나님도 용서해달라고. 그 기도가 이 사울을 변화시키는 이 눈물의 씨앗, 복음의 씨앗이 된 것입니다. 사울은 그 다메섹 스데반의 순교의 장면, 그리고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한 주님을 만나고 위대한 전도자로 변화가 되어서 온 세계를 다니며 복음을 전하는, 수많은 나라, 수많은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 된 것, 바로 스데반의 용서의 그 기도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용서의 삶은 나를 살리는 것, 나를 자유하게 하는 것, 내 영혼을 살리는 것, 그리고 많은 영혼으로 하여금 살게 하는 그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신에게는 아직 12척의 전선이 있사옵니다. 이순신 장군이 장계를 올린 그곳 보성 열선루. 역사와 차문화, 세대와 전통, 자연이 모두 하나가 되는 순간. 2025 제1회 보성 열선루 이순신 역사문화축제